스가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소선지서 가운데 스가랴서가 제일 긴 그런 책이죠. 근데 이 책이 어떤 주제를 따라 주어지고 있습니까? 성전이 건축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선지서 가운데 이렇게 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 온전한 샬롬의 나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알렉산더 왕처럼 힘과 무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과 하나님의 그 섬김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가랴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10장에 들어가는 말씀인데, 스가랴서 10장 말씀은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10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그러한 전쟁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전쟁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 9장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타내면서 적용하는 내용이 10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를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업을 하고 살았죠. 목축을 하고 하면서. 그러면 농경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을 하고 있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 그 비가 농사철에 맞추어서 주어져야 농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있고 삶이 보장되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라. 이 말씀은 곧 다른 말 뜻으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의 단비를 구해야 할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2절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드라빔들은 흩어난 것을 말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에게 다 갖다 주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안에 지금 보십시오. 드라빔이 있고 복술가가 있고 거짓 흑금을 꾸고 있고 떠돌아다니는 길을 잃은 양같이
목자가 없는 그러한 공고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나타나고 순염소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밴드에서 살펴보았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켜라고 강요하고 있고 돈을 받아야 제사를 드려주고 뇌물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러한 폐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D 70년에 그렇게 깡그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은 좀 이따 살필 11장이 바로 그 AD 70년에 있을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 어리석은 양들, 동물들 가운데 양은 정말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양이 다른 짐승들하고 싸움해가지고 이겼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게 성도들의 속성하고 너무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로도 넘어갈 수 있어요. 양들은 먼저 본 짐승들의 밥이에요.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만 그렇게 책임을 맡은 목자들과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순염소라는 말은 굉장히 책망과 저주에 관련된 그런 표현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도 있고 달란트 비유도 있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과 염소 비유인데 이건 마지막 종말 때 심판 때 이야기죠. 내가 양을 나누고 염소를 나눈다 했죠. 그 염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 밖에 있는 자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가. 자기 한 사람 지옥 가는 것도 아픈 이야기인데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비진리로 이끌어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돌아올 그 심판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을 연자 맷돌에 묶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낫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혼자 죽는 게 더 낫다네요.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비진리로 빠지고 죽기 때문에 그 사람 혼자 죽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사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그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준 그들이 제대로 목자 역할을 못하니까 누가 목자 역할을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거기 보면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이 6절에 나오죠. 자, 보십시오. 6절 같이 우리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남유다 족속,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이 북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다 합치면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인물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 족속은 누구를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그들을 상징하고 그들로 하여금 요셉 족속을 구원한다. 이 요셉 족속은 그럼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구원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은혜를 주시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과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속하시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실 것이다. 9절 말씀에 또 보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시기도 했고 또 그들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고 회복해도 하신다. 이게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봄비를 구하라고 그랬죠? 하늘의 은혜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하늘에 내리는 은혜의 담비, 그게 누구의 고난이다? 하나님의 고난이다. 이 은혜의 담비라는 단어는 함축적으로 다 포함할 수 있죠. 농경 문화를 통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생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담비는 생명의 담비로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던 그들을 이제는 다 다시 모을 것이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동방으로 계속 다니다가 신할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탑을 쌓고 여기서 우리가 살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합쳐서 그렇게 만들어 보자. 그럼 바벨탑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상징적인 탑이 바벨탑입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그렇게 쌓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러면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다 혼잡케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민족을 전부 다 흩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고 수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 가운데 GBT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회는 각 미종족들 아직까지 언어가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도 아니하면서 특히 성경을 잘 모르는 곳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익혀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전하는 그 선교회가 GBT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성경이 번역이 안 된 곳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수많은 종족들과 수많은 언어들이 그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는 이유 자체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흩어버렸지. 흩어버려.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모든 자들을 복음 안에서 모으는 시간들이 온다. 그게 언제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온 열방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역바벨탑 사건입니다. 흩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다 모읍니다. 왜요? 왜 모읍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는데 이제는 다시 그들을 불러서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천하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던 자들이 누구였죠?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언제 천하각국의 사람들의 말을 다 배웠습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처럼 저 사람들이 본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평생 태어나서 고기만 잡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언제 각국 나라 말을 다 배웠느냐? 그렇게 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주셨던 은사가 뭐였죠? 불의 혀 같은 디알렉토스 방언을 주셨죠. 유니버설 랭귀지. 그걸 통해 가지고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로 다 통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은 다 복음을 다 받고 각국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이 전거됨을 인하여서 이제는 역바벨탑 사건이 온 천지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걸 통하여서 1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열방이 다 겸손하게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표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왔죠? 우리 소선지서 공부할 때 하박국서에서 나왔죠. 하박국이 큰 종말 때 나타날 환상을 세 가지를 받았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하박국서에 나오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제는 겸손하게 모든 열방들이 다 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스가랴서에서 나타나는 이 전쟁은 뒷부분에도 나타나지만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그러고 난 뒤에 죄의 결과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에서 건지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서 살펴볼 이 내용도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그 전쟁 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전쟁 그 전쟁을 살펴보았는데 11장에 나타나는 이 전쟁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난 놀라운 전쟁입니다. 자, 11장에 보면 여러 지명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나라 이름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어디가 나옵니까? 레바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들어가면 또 어디가 나옵니까? 바산. 바산이 나옵니다. 여러 나라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는데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로마 병정을 이끌고 주변 나라를 하나하나 다 정복하면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알렉산더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하면 11장에 나타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11장 1절을 보십시오. 레바노나 그러면서 바산에 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바산의 암소들 바산에 그 당시에 이 바산의 이 도시 이름인데 이 바산은 당시에 가장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살던 도시 이름이 바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그 남의 것을 착취하고 자기 배만 부르고 하는 권력자들이 다 그곳에 살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그 자들을 책망하면서 하는 표현이 바산의 암소들아. 선지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배만 불리는 그 악한 자를 지칭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와 같이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 그런 자들이 이방의 권력자들인데 그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 전쟁은 목적지가 어디냐면 최종 목적지가 제가 9장 설명할 때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9장에서 알렉산더가 전쟁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괴롭혔던 모든 한 나라 한 나라를 다 하나님께서 알렉산더의 손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이 전쟁이 계속 내려오면 마지막에 어디가 있냐면 유다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을 유다도 알렉산더한테 그렇게 전쟁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 그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유다가 알렉산더에게 심판을 받으면 이 전쟁 자체가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까운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알렉산더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쳐들어오기 하루 전날 저녁에 대제사장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렉산더가 오면 성문을 열고 나가서 기쁘게 맞이하라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알렉산더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줬습니다. 꿈속에서 제사장이 왕관을 쓰고 나오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 겁니다. 내 뒷날 성문을 찾아서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지시대로 성문을 열고 대제사장이 나타나니까 알렉산더가 어떻게 여겼습니까?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시대로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맞이를 하니까 유다를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세금도 면제해주고 엄청난 혜택을 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9장에 나타나는 알렉산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역사 가운데 있는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이 전쟁은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유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예. 전쟁을 통해서 잡혀 죽을 비유죠. 잡혀 죽을 적군이 쳐들어와서 좀 있으면 다 짐승들이 죽을 것인데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그 짐승에게 가서 먹이를 주고 살피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혀 죽을 양떼가 되어서 가련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막대기 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들려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표현 8절에 보면 내가 한 달 동안에 내가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이 세 목자가 누구냐? 그 말씀에 제가 마태복음 16장 21절이라고 그랬죠? 누군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21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장로들과 세상과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더니 장차 이스라엘에 나타날 천국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데 이 원리 자체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을 멸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죄가 거기에 가득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유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 성에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백성들이 있으면 그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는 것을 넘어가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서 성 멸하는 것을 빅딜을 했죠. 처음에 50명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몇 명이었죠? 10명이었어요. 그래서 최소 단위가 10명이구나. 아니요. 그 말은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롯과 두 딸이 있었죠. 그럼 합치면 6명이죠. 롯 부부, 두 딸 부부, 6명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6명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여러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성에 한 명을 유념한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의인 한 명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 예레미야서 5장에 들어가면 확실해집니다. 예레미야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한 절만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05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057페이지 예레미야서 5장 1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명이라고요? 한 명.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그곳에 죄인이 많아서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의인이 없어서. 왜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느냐? 그 죄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 목자를 제거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들이 전부 다 거짓 싹군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목자들에게 책임에 관련된 말씀으로 그 목자들을 내가 제거한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야고보가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선생이 된다는 것은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은 근본적으로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가 아니고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상징적인 내용이 나타납니다. 스가랴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11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언약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성경 여러 군데에 등장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려올 때 밑에 무슨 현상이 있었죠? 아론과 함께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죠? 돌판을 깨뜨렸죠. 깨뜨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야, 네 백성이, 아모스를 공부할 때 배웠죠. 내 백성 암미, 내 백성이 아니면 로암미라고 그랬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암미였잖아요. 근데 범죄하고 난 뒤에 명칭이 바뀝니다. 모세야,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 범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막대로의 길을 취하여 꺾었다. 언약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앞에 언약이 깨어졌다는 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건 상징적인 것이고, 더 눈에 보이는 언약이 깨어졌다는 징표가 뭡니까? 성이 무너집니다. 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성전도 무너졌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늘 성이 무너지는 아픔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막대기를 내가 잘랐다. 그 의미 자체가 그런 의미로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깨어져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그 외적인 징표 자체가 12절입니다. 12절 내용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개. 이 어디에 나온 이야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값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징표입니다. 예수님이 떨어져 냈습니까? 아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떨어져 나갔다는, 계약이 파괴되었다는 상징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은을 그 싹을 통이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통이장이에게 던지고, 마태복음 27장 가운데 보면 그대로 다 성취되죠. 가룟 유다가 은 30의 자기 서선을 팔았다가 나중에 자기가 후회를 하고 그래서 다시 돌려주려고 그렇게 하고 하다가 그래서 던지고 나중에는 괴로워서 자살하고,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대기 둘을 꺾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사건하고 똑같다 했죠? 아까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하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연합하지 못해. 사람들이 원래 함께 뜻을 모아서 연합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헤롯과 안티파스가 헤롯과 빌라도 왔습니다. 네.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 원수지간이거든요. 얘는 다 분봉왕이잖아요. 그럼 자기 지역에서는 자기가 다 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역사 가운데 보면 빌라도가 있는 지역에 헤롯 군사들이 와가지고 무참하게 사람을 학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수가 되어졌는데 나중에 두 사람이 한패가 되죠. 뭘 한다고 한패가 되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이 연합하고 모이는 거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뭘 하는가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인데, 시편 2편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 따라서 살아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비웃으시며, 그리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철저히 깨뜨릴 것이다. 시편 2편에서 제왕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끊어버리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스바냐 때 배운 것처럼 그런 광포한 시대 가운데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 숨겨진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의로운 목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그게 16절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의로운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하고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12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공부할 때 내용이 뭐였죠? 여인이 해산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기 전까지 이 땅 위에 남겨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도성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고 영적으로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시간이 이 땅 위에 1000년 동안 남겨져 있는 시간이다.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죠? 그래서 교회는 잉태하는 고통이 마땅히 있다. 골로새서에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들 위하여서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내 몸에 채우노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해산해야 될 고통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사명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 위에 남겨진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4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 땅 위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건설하는,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전쟁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는 마땅히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을 믿었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고 아무런 고통도 없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예수를 믿었다. 이거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이 말씀합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너희의 앞선 자들도 다 너희와 같이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전쟁인데 본질적으로 이 전쟁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긴다. 이 전쟁은 왜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2장에 그래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교회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는 그것을 지겨워하거니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들려고 해도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세상 어떤 권력과 권세도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지만은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성경 전체 결론이 뭐라고 했죠? 이 세상 나라는 죄로 가득해 있지만은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것이 된다. 이게 결론이라고 했고 이게 역사의 종말의 결론이기도 한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나라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말씀을 들려줍니다. 5절 내용을 보면 이제 5절에 나타나는 이 유다는 참된 이스라엘인 교회를 말합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제 이 유다는 하나님 앞에 참된 이스라엘 그런 유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 백성들 보고 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결국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왜 이 전쟁에서 이기는가? 그것이 여호와께서 전쟁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헤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이긴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시편 23편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도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잔잔한 물가도 있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시간도 있었고 평생을 거의 전쟁에서 살았던 다윗입니다. 이게 참 역설입니다. 전쟁을 1000번 했는데 999승을 하고 한 번을 패했다. 그럼 패했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점 100승하고 9999승하고 1패했다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다윗이 전쟁에 나오면 항상 이길 수 있었던 이야기가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도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노라고 수많은 고백에서 다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그렇게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또 그 다음 전쟁이 나타납니다. 이 전쟁은 이제 각 심령들 속에 나타나는 내면의 전쟁입니다. 그것이
10절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10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의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그 마음의 전쟁, 자기의 마음을 씹는 그러한 모습, 다시 말하면 회개의 모습이 교회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대충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슬퍼하느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슬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장자를 위하여서 애굽이 고통하고 아파했던 그러한 통곡 같은 통곡을 요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봤죠? 학교에서 2장 8절 이후 9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짓고 있는 스룹바벨의 초라한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슬퍼서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뭐였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서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가는 모습이다. 배웠었죠, 우리? 그 모습처럼 자신의 회개를 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가 진정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이제 개인에게서 민족적인 애통으로 나타난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 은혜가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부흥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통이 1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후에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는 슬픔이 함께 애통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의 큰 애통이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임금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애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온 땅에 이방인 각 족속들이 다 애통하게 되어지고 13절은 레위 족속과 시므이 족속 14절은 모든 남은 족속들이 다 회개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3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죄를 애통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 나라, 참된 이스라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들어가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시 말하면 죄 씻음의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참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있던 모든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와 귀신들이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완전한 성취 자체는 종말 때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교회사 가운데 보면 미국에 몇 차례에 걸쳐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랬고 듀엘 무디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회개운동이, 부흥운동이 있을 그때에 나타난 열매들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신기합니다. 미국은 각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주에 모든 창기들을 다 쫓아내고 술집이 다 없어지고 그러한 부흥의 열매가 나타났던 것이 미국의 부흥운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논문을 하나 쓰는데, 술에 관련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자기 주에는 술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주로 갔다가 다른 주에 가서 그것을 보고 썼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부흥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안에 숫자 몇 명 많아지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그전에는 돈을 가지고 가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듣고 했는데 이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합니다. 수치를 느낍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나타나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스가랴서 9장에 나타나는 9장 9절 이후에 예루살렘의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적 성취로 나타나는 거 우리 알고 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13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윗물에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26장에 나타나고 마가복음에는 14장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인데,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지만은 그 흩어진 양들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붙드신다. 원래 양들이 핍박을 받으면 누가 그들을 보호해야 됩니까? 목자들이 보호해야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럼에도 그들이 전부 다 거짓 사건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드신다. 복음서에서 그대로 성취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온당 가운데 나타나는 그 심판을, 핍박을 인하여서, 마지막 종말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핍박을 인하여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는다. 이 표현은 어디에 나왔던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에 심판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 심판이 대접심판, 그 다음에 나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까먹을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또 어째 강의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까먹고 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도 우리에게 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대접 심판을 할 때는 3분의 1이 죽는다 했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을 나팔 심판을 할 때는 3분의 2가 죽는다고 했고, 점점 심화되고 마지막에는 전부 다 악인들이 심판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3분의 2가 멸망되고 3분의 1이 남는다, 이 말은 종말 때 나타나는 심판의 내용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3분의 1 남은 자들이 불 가운데에서 연단되어 정금같이 나온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도 있고, 또 한 다리는 세상에 있고 한 다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에는 불 가운데 심판을 받아서 겨우 건짐을 받는 자들도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은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지지만은 정말 큰 아픔을 당하게 된다. 이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 그보다 조금 더 중증인 사람이 누구였죠? 롯의 아내였습니다. 천사가 절대 뒤로 돌아보지 마라. 왜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목뼈 부러진다고 그런 이야기한 거죠? 자기 재산이 불타 없어지는 그것을 보고 하나라도 건져 나오기 위해서 아쉬움을 갖지 마라. 그래서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 불타 없어질 것, 거기 미련 두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그 경고를 듣고도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서 죽었다. 근데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롯도 그에 대한 미련이 엄청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돔성을 심판한다 할 때 그 당시에 성이 한 10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불바다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할 때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알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에 있는 곳 한쪽 남겨주면 안 돼요.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심판 뒤에 거기 들어가 살려고. 롯이 그런 미련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려고 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불 가운데 연담되어서 정금같이 그렇게 되어져야 그나마 구원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14장은 드디어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냐면 이 여호와의 전쟁은 재림과 종말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이 땅 위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 왕노릇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는 또한 1000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종국적으로 그런 삶이다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이 전쟁은 재림과 종말 때까지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이 전쟁이 곧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했던 전쟁입니다. 곧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 뭐였죠? 이건 좀 알면 좋은데 중요한 이야기인데 핵심이 뭐였죠? 아마겟돈 맨 끝 단어가 뭡니까? 돈이죠. 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개똥이죠. 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바알과 하나님과 만몬과 어느 것이 하나님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다른 말로는 마곡이라는 나라에 저도 헷갈리네. 곡이라는 나라의 왕 이름이 마곡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고 했는데 맞을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격의 전쟁이다.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전쟁이 곧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전쟁이다.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이길 수가 있는가? 그게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세상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6절 말씀이 또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불에 다 타서 다 녹아내릴 것이다. 그래서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한 때에 8절 말씀 참 가슴 설레는 표현인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어디 있습니까? 성소의 중앙으로 생명수가 흐릅니다. 사시사철 거기에서 생명수 나무 과일이 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들 따라 다 먹는다. 이것은 은유입니다. 은유입니다. 혹시 이게 직설법이라고 또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그 많은 걸 또 철 지나가고 썩으면 또 천국에는 쓰레기 처리 문제 어떻게 하지? 이상하게 말씀을 갖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혼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생각이 필요 없어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생명수가 온 열방 가운데 흐르게 될 것이다. 이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넘쳐 흐르리라. 그 생명수가 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레미야의 그 나라에는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뭐가 없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저주의 끝판왕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 저주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죽음도 없다. 예루살렘에는 오직 평안만이 있다. 샬롬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진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는 백성들이 되어질 것인가? 16절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그 남은 자 사상.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고 나면 누가 남아서 그 땅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 갈 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마다 각국에 흩어졌던 그러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했던,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1년에 3차례 올라가거든요. 이스라엘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된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정도는 요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3대 명절 때 늘 나타나고 했는데, 그렇게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부인한 나라에서 살면서 믿음 속에 힘들고 하던 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가운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로 붙어있던 노래입니다. 시편 110편 이후에 나타난 그 내용들인데, 거기에 나왔던 노래가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하는 가운데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세상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우리를 세상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버린 그 돌을 모아서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집에 기초돌이 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진 돌인데, 그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쌓아지는 돌 하나하나처럼 그렇게 쌓아져가는 그 돌이 세상에 버려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세상은 우리를 버렸지만은 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짓습니다. 그게 시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되어진다. 이것이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고,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일그러지다 보니까 다시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17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총이 없다. 아까 우리 살폈죠? 은총이 없다는 말이 곧 뭐가 없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산성비라고 괜히 너무 주눅 들지 말고 비 오면 비 맞으십시오. 그래도 목사 말이 못 믿겠다 싶으면 비 옷 입고 비 맞으십시오. 20절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 성결하게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전부 다 옷을 입고 들어가죠.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것이 거룩한 예복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성결케 되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결케 된 자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예루살렘은 이제 천하 가운데 정말 복된 곳, 칭송을 받는 그러한 곳이 되어지는데, 21절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예수님은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대유법, 국어 문법 가운데 보면 대유법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뭐냐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거. 그럼 이건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요수아서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요수아서에 들어가면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있는 7 족속들을 다 죽여라. 악한 세상 백성들의 대명사죠. 죽이려 했는데, 그러므로 여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저주받은 백성들은 한 사람도 없다. 왜? 종말이 임해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샬롬의 세상이 되어진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원래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얼룩진 걸 위해서 인간 가운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셔서 죄값을 다 치르고 테텔레스타이 다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원래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다시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자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그래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렇게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마지막 천년왕국을 사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에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은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스가랴서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학계가 성전을 짓고 있던 두 번째 예언과 세 번째 예언 사이에 스가랴서 예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때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스가랴서가 이야기하는 이 엄청난 종말 때 나타날 이야기와 모든 이야기가 주제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전 건축.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네요.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묻어져 있는 내 삶의 주인이 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전의식, 참된 성전, 그것을 지으라고 하는 개념으로 눈에 보이는 언약 약속의 징표가 곧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모든 삶 가운데 다 삶이 불의가 나타나고 종교 지도자들이 폐역하고 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럼 그 징표가 뭡니까? 지은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쓴 성경이 스가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가랴서의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지막 종말 때를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26장 함께 하겠습니다.